이곳에서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셔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까지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는 나무가 없다는 말씀 잘 아시죠? 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저희 와이프와 이렇게 만날 때 저희 아내를 몇 번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저 넘어오게 만들었을까요? 자, 몇 번이었을까요? 네, 5번 아닙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몇 번입니까? 딱 지금 자세히 보면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딱 한 번, 네, 없으니까 오늘 제가 마음껏 얘기하겠습니다. 네, 딱 만났을 때, 지금 여기서 한 20kg를 덜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시를 한번 읽고, 네, 그때부터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만나보리라 찍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몇 번 찍으면 넘어올 것 같습니까? 네? 한 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번 넘어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안 만나셔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버티는데요. 이것이 정말 말세 때에 주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말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 그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살짝 그 부딪히는 그 주님의 그 손길에도 우리가 반응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9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하고 9장과 오늘 10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 이제 앞에 개요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장에서는 서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서론 나오고요. 그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이제 1차 독자인 당시 1차 독자인 소아시아 교회들 일곱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4장에는 하나님이 천상의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5장, 6장에서부터 이제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7부터 6번째까지 인을 떼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7인을 땜과 동시에 다시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장에서는 7인의 심판 중에 7나팔의 심판 중에 5번째, 6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하나님이 또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전해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한계시록 전체가 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9장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9장에서는 이제 5번째, 6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5번째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때 5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무저갱에서 이제 사자가 나오고 그 무저갱의 키를 열어서 그 무저갱을 엽니다. 그 무저갱이라는 곳은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전체에서 요한복음에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과 로마서에서 각각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는 좀 이렇게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무저갱은요 주님의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을 다 쓸어 모을 것을 뜻하는 그런 불못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지옥에 그래서 악한 영들의 어떤 감옥 같은 곳,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이곳의 열쇠를 열고 이들을 꺼냈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이제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오늘 이제 5번째 제일 먼저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욱한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요에서나 이렇게 메뚜기로 나오죠. 이 메뚜기가 여기서는 근데 계시록에서는 더 기이하게 생겼어요. 여자의 긴 머리털 그리고 사자의 이빨 그리고 꼬리에는 전갈의 꼬리를 가졌습니다. 이 황충은 원래 왕은 없는 집단인데 오늘은 그 왕도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루온, 뜻은 둘 다 파괴자라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사탄의 원래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조차 파괴시켜버리는 파괴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메뚜기가 원래 지나가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메뚜기들이 명하는 건 메뚜기들에게 명할 때 수목은 건들지 말고 풀은 건들지 말고 사람들을 해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요?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황충들이 막 나와서 어때요? 거기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몸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그 전갈의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갈이 독침을 쏘듯이 무는 거죠. 쏩니다. 이 전갈의 독침이 제가 서치해 보니까 이
1시간 정도 있으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과 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몸에 그 메뚜기가 수없이 붙어가지고 그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악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흉측한 상황,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지옥이죠. 그냥 있는 대로 그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고 죽을 수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통만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생지옥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느끼고 일부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벌써부터 그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어서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은 흐를수록 점차 심화되겠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을 악에게 넘겨주면 처음에는 쾌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 이하의 차원으로 전락하고 영혼이 파괴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흉악한 범죄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환각물질에 의존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러나 악한 사회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그 물질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고 그것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까지 보이는 아이러니가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그래서 시대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에 5달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5달인지는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한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을 주셨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기회의 사인이다. 심판의 재앙 중에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끝나지 않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이거 7까지 가면 안 되는데 중간에 한 번 멈춰서 또 말씀하고 또 인치시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반복되는 과정이 이제 5번째 끝나고 6번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기병들이 나타나요. 그 금제단 기병들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금제단 그 넷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금제단이 어떠한 제단이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금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께 대신 갚아달라는 기도가 모여 있는 곳, 악에 대한 심판을 주께 맡긴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금제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 악한 사람들이 왜 더 잘 떵떵거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묻던 자들의 기도가 이제서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그 원한을 주님의 때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분명하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제단에서 이제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서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이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이 네 천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나옵니다. 이들이 풀어놓는 것이 기병대 2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병들이 탄 이 말은 앞으로 머리로는 불을 뿜고 유황을 뿜고 뒤에 꼬리가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물려 죽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분의 1, 아마 믿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병대, 불과 유황가스, 전쟁의 장면을 연상케 하죠.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향해 공격했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그 전쟁의 원인은 사람의 악함 때문이었던 거죠.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이 사람들의 악함과 그 죄성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었고 지금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재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과연 이 재앙이 정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가 재앙을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시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용인해 주었을 뿐입니다. 모든 재산을 허락해 주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스스로 허랑방탕했고 스스로 그렇게 힘든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결국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어떠한 일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재앙이라는 것들, 인간 스스로 자기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 바로 인간들, 그리고 그 중에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데요, 3분의 1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더라. 여러분,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았으면서
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여전히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만큼 바꾸는 것이 어렵구나. 여전히 세상은 사람의 방식대로 가야 더 힘이 세고, 그렇게 힘이 센 것이 누리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자기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여전히 그게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답습해 나가고 또 답습해 나가고, 결국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것이 실상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게 합법화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철학을 내세워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법과 윤리, 철학이라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문화에 같이 살면서 덩달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일입니다. 육신의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여러분 얼마나 조심조심하세요. 무언가 이렇게 묻을까 봐. 그렇게 조심하다가 또 묻으면 불이 나게 가서 그것을 잘 씻어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우리가 청결에 대한 어떤 민감함이 더해져서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떠한 세균들이 있을까 봐 소독하고 씻고 또 씻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그렇게 부지런히 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씻지 않아요. 회개는 몸을 씻듯이 매일 씻어야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샤워가 진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귀찮아도 그래도 해야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회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너무 많이 일으켜요. 이미 회개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자복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은 단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자복하는 회개는 매일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자신의 속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냥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만 모르는 역겨운 냄새들이 풍겨나는 것이죠. 제일 많이 씻어야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해도 소용이 없네. 죄를 지을 텐데 뭐하러 회개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던 회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없던 것도 짜내어서 그렇게 했던 회개, 아니면 내가 수련회나 부흥회나 내가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더라도 그때 했던 그 회개가, 여러분, 그 회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지겨워도 소용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율법적인 것 같아도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하다고 이야기해서 주님을 편하게 대하고자 하는데, 정말 친밀함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왜 힘들고 왜 회복이 어려울까요? 가족이니까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래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명분 하에 지켜야 할 선이 함부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구처럼 여겼다,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하는 모세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별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0장에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0장에 이제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머리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앞에는 얼굴이 이제 회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인데, 하나는 땅에, 하나는 육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힘센 천사가 나와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마지막 때가 와서 마지막 때가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요한에게 가서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고,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러분, 갖다 먹으라.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먹으라고 굉장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를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서 먹으면서 완전히 자기 삶과 피로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완전히 자기 입에 배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이것은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굉장한 달콤함을 줍니다. 은혜와 구원과 위로의 말씀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 말씀들이, 그것을 읽고 우리가 먹을 때는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정말 달콤한 꿀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그 역사가 너무나 쓰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칼날과 골수를 쪼개겨 우리의 속에 감춰둔 모든 것을 꺼내 다 드러내면 우리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의 의로는 이제 남겨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부서뜨리고 내 의지로 세운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밑바닥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을 다 휘저으면서 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그 처절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겉으로 포장된 나의 모습 말고 내가 진짜 내 속마음들을 다 보게 하는데, 그거에 정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이렇게 떼굴떼굴 구를 만큼 너무나 속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고 내 힘으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먹은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또 이루어가는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라는 말, 너희가 소금이라는 말,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내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그러나 내일은 땅으로 꺼져 버릴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요동치지만 그런 말씀 속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마지막 절인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어요. 여기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인데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믿음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무너지고 예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사역도 우리가 이 사명도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냥 주님을 의지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을 휘젓고 우리의 배를 쓰게 할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 토해내고 우리는 그제서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은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진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외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고 끝까지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속부터 변화시켜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